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특별한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겪게 될 순환 외에도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 희생적 구원 사역과 우리 표현으로는 이루 말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깊숙이 이 본문 안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실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범함을 넘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망가지고 또 상한 종의 모습에 놀라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었는데요. 외세에 의해 착취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날을 고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하셨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후손 중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일어나 그 왕국 시절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길 고대하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를 헬라어로 또 하면은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거행했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되어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환호했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들만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환호하며 받아들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자유를 쟁취하기만 해준다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실망스러웠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은 커져갔고, 결국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답답함이 묻어있는 질문이었어요. 메시아라면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로마군의 외세 제도나 법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이지, 로마군을 무찌르는 것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죄의 사슬로부터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을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고 그랬던 하나님 나라와는 모든 것이 다 달랐고,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전격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와 달리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결국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시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인 죽음의 벽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어요. 또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아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을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시선을 끌만한 멋진 모습이나 풍채가 없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오실 때의 모습도 푹신푹신한 침상에서 화려하게 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셨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순종하며 고난받는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의 첫인상은 불과 2초 안으로 스캔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그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뱀의 꾀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즉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끊을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며 마침내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찢기고 깨지고 밟히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치유와 평화를 위함이기에 꿋꿋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마침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진리지만 잊어서는 안 될 진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기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과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당시 제사는 흠이 없는 동물 한 마리를 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동물 한 마리에 제물되는 그 과정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소와 수송아지, 순념소 그리고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양 같은 경우에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속건 제물에 해당되는 동물입니다. 당시의 양이라는 존재는 가족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매일 같이 먹고 또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으니까요. 그런 가족과도 같은 그런 양을 지금의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반려동물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민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아끼는 가족인 양에게 죄를 넘겼을 때에 그 동물은 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과정은 목을 따고 그 뒤에 그 동물의 피를 다 쏟아내며 그렇게 모든 물을 다 빼낸 뒤에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채로 지성소를 나올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즉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술에 석류 모양의 작은 종들을 달고 발목에 끈을 묶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난다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한 것이고, 방울 소리가 멈추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판단이 되어 발목에 묶여있던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지성소는 거룩한 곳으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이를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로마서 5장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과 같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이 구절 보면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이들의 죄의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의로운 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모습을 기뻐하며 그를 존귀하게 하셨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기억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값없는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명을, 주님의 그 순종의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